오늘 본문은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느새 가정을 이루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왔다가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블레셋 땅은요, 그런데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곳은 언제 전투가 벌어질지, 언제 누구 와서 또 거기를 침공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엔게디의 이 사회 근처 엔게디에 숨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가족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보면 야자수만 잔뜩 있고요, 무슨 풀을 기르거나 양을 치거나 불가능한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윗의 부하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나누겠지만 다윗의 부하가 600명이거든요. 그 600명이 한번 거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숫자가 같이 밥을 해 먹고 아이들을 같이 공동으로 키우며, 거기다가 엔게디는 가끔 사울이 내려와서 공격에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엔게디에 숨어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황상.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숨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국경 밖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떠한 사울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사울 왕한테 쫓기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이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그를 공포심에 불어넣고 불안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삶이 너무나 피곤했죠. 그리고 또 자기만 도망자가 되면 되는데 이제 600명이나 늘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 국경만 넘어가면, 이 사울의 이 범위,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국경만 넘어가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27장 1절, 사무엘상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접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땅 어디로 피해도 거기는요, 사울 왕의 손아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떠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결정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블레셋 땅에 갔을 때 당한 일이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잠시 피해 있으면 이 핍박이 그칠 것이다. 그러나 그 잠깐의 세월이요, 1년 4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되어버립니다. 자, 블레셋 땅에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참 재밌게도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 땅에 갔어요.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걸요. 골리앗은 그 당시에 가드의 이 영웅이란 말이죠. 이 영웅을 죽인 사람이 자기 땅에 온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당연히. 아기스 왕에게 어쩔 수 없이 빌붙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용병들도 어떻게 하죠? 용병으로서 같이 참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기스 왕 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타이틀은 없어지고 그냥 그 왕이 다스리는 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기스가 마련해준 시글락 성터에 머물렀던 그 시대에는요, 다윗이요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지금 블레셋 편에 싸서 싸우면 자기의 동족을 죽여야 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군대 편에 서게 되면 지금까지 힘을 입었던 자신을 돌봐줬던 블레셋 이 아기스 왕을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요 여기서 아주 비참한 마음의 갈등을 겪고요 비참한 상황을 맞습니다. 예전에 그 다윗의 모습은 싹 사라졌습니다. 당당하고 뭐 어떤 리더십이고 이스라엘 왕이 될 그런 어떤 리더십의 그런 모습들은 싹 사라지고요. 뭐만 남았을까요? 초라한 용병의 수장, 아기스가 부르면 쫓아가야 되는 입장.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자,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다윗이요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때서부터 용병 노릇을 하면서 시글락 안에 있던 이 시글락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시글락 안에 있던 자기의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용병으로 나가면 남자들이 다 끌려 나가거든요. 남자들 전부 이 용병으로 착출되면 거기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아내와 자녀들만 방치되는 거, 어린 아이들만 그냥 방치되는 것이죠. 그때 호시탐탐 다윗을 노렸던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마을이 그냥 초토화돼 버렸어요. 가축 건물 뭐 빼앗은 거는 둘째치고 누구를 다 빼앗아 갔습니까? 아내들하고 자녀들을 다 그냥 강탈해 가버린 것이에요. 마을에 돌아와 보니까 다윗이 넋이 나가 버렸어요. 600명의 군사들도 아내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온 가정이 그냥 난리가 나 버린 것이죠. 성읍이 쟤만 남고 자녀들도 하나도 안 남고 아무것도 못 찾았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30장 3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지라.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아히노임도 잡혀갔습니다. 남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정말 탄식했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가장들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 직장 잃어버렸을 때도 별로 그렇게 뭐 힘들긴 하지만 슬프진 않아요. 세상에 나아가 너가 남자라고 조롱받을 때도 열은 받지만 슬프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가 없어지거나 사랑하는 자녀가 없어지면 그때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가장 위급한 상황이고 가장 슬플 때라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는 때예요. 왜 남자들이 그렇게 나아가 열심히 일합니까? 왜 생존 전쟁터에서 피가 터져가며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집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이죠. 그게 남편이죠. 근데 아내가 없다. 자식이 사라졌다. 야, 이것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죠.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대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무너졌으면 그렇게 울었을까요? 아마 자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너무 무방비 상태로 가족을 냅두었다. 여기 누군가 남아서 조금 지켰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남고 그냥 다 착출됐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또 몰렸고요.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인클루드해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결혼하고서 아내와 자식들을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아내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결혼만 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나아가 자기 할 것만 막 열심히 하는 것이 남편들이에요. 세상이 또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가정이 어두움이 깔리고 가정이 어두움에 잡혀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상해져 있고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은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더 이상. 또한 현 시대에 역반응이 나타나는 가정들도 있죠. 선진국들에 살고 있는 많은 가족들이 이런 사회적 병폐를 갖고 아픔을 아는데 가장이 사라진 그런 가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은요 그냥 돈 버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족이 그냥 완전히 그냥 혼자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가정의 문제이고 이 사회의 문제이고 또 이것이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 시대의 교회의 문제. 다윗이 경험한 것은 현 시대의 이 가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시글락의 다윗의 장수들과 군인들이 아내와 자식들을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이요 완전히 그냥 무너졌고 상처를 받아 절망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절망한 슬픔과 비탄의 마음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여러분 이 슬픔과 비탄은요 분노와 경로로 바뀌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이게 쉽게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나온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죠? 다윗의 책임이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던 그 부하들이 갑자기 반역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분노가 그들의 마음을 삼켜버린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싸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는 우리 지도자가 아니다 라고 나온 겁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본래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어디 가도 인정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에서 와보니까 다윗이 받아주고 다윗이 챙겨주고 다윗이 그들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환난당한 자들, 빚졌던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렇게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뭘 봅니까? 새로운 꿈을 봤어요. 비전을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울분과 마음의 억울함이 있던 자들이 그 마음을 다 내어놓고 쉐어하면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우정을 키우며 친밀성으로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였어요. 아름다운 공동체죠.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이 강탈당하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미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사무엘상 3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급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 역시 마음이 무너졌어요. 낙심되었습니다. 자기의 두 아내가 사라졌잖아요. 자기의 자녀들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줍니다. 그는 계속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건 사실 알았어요. 거기서 계속 낙심하고 주저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 날라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돌. 그렇다고 백성을 탓해서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뭘 되돌아보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너무 오래 기도 안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찾지 않았던 것이. 사실 다윗이 이 시글락 이 블레셋 땅에 온 것은 왜 온 거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온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maybe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잠깐 매달리고 그리고 나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벨리 중앙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분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남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고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와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그는 정말 너무 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위기가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용사요, 기도의 용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확인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다 넘어섰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얻는 다윗, 즉시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는 이제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기도하면요, 용기를 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힘이 생깁니다. 진정한 용기는요, 우리의 허세가 아니에요. 그건 용기가 아니죠.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세상을 극히 넘어설 수 있는, 지극히 넘어설 수 있는 신과 능력이 거기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입니까? 우리의 기술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백처럼 한번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명기 31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요한복음 신약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신약의 고백들은요,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한 걸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과 베드로서 5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사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셨는데 이 말씀들은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겪었던 그 어려운 상황,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받았던 그 믿음과 그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을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환경, 이 사건 속에서 과연 우리의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에 같이 진행하겠습니다.